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 속에서 귀한 답을 얻는 귀중한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8장을 지금 들어갔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또 8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봤는데요. 이거는 느헤미야의 귀환,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2부인 이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십니다. 자, 그러면 이 2부 8장부터 13장까지를 다시 살펴보면요. 이건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 7월 절기를 7월의 절기가 많거든요. 유대력으로. 그것을 지키는 부분과 이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 중심으로 주도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요. 11장, 12장은 백성들의 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앞에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걸 시행했다는 것. 그래서 인구를 분산하고 성벽을 낙성식하고 또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11장부터 12장에 나옵니다. 또 후반부인 13장은요. 느헤미야의 일련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파트를 볼 건데 오늘은 지금 이제 8장입니다. 8장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요. 이건 또 다시 두 파트로 또 나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자, 이스라엘의 그 7월 절기 이 준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그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됩니다. 이걸 나팔절, 이걸 신년절이라 그러는데요. 그 절기와 중간에 7월 10일 대속제 이름 지금 어떻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15일에 지켰던 초막절, 요 두 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스라, 학사였던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율법을 통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볼 거고요. 내일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8장 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여러분이 언제 성벽이 재건됐는지를 재건 공사가 완료됐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BC 444년 6월 25일입니다. 종교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양력이 아니고요. 종교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지금 이 성경을 보는 달이 7째 달이면 7월입니다. 그래서 BC 444년 7월 1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보건데 지금 완공이 되고 나서 이 나팔절까지 절기 사이는 5일밖에 지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5일 만에 이스라엘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나팔절이요. 사실은 이 성벽 재건과 참 관계 있는 게, 어찌 보면요. 성벽 재건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절 직전에 완료되었고, 이후 백성들이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것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감으로써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백성들의 전 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계기로 외형적 측면에서 온전히 재건되고 회복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날짜를 이 나팔절 전에 완공을 시키고
1월 1일과 같은 민간력, 자기를 그죠?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1월 1일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요, 원래 절기 행사나 종교 집회 때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의 어떤 뜰에 모여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지금 집회를 어디서 했냐면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장소가 거기 있었거든요. 이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서 이게 학사 에스라가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2절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지금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게 지금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요. 이에 대응되는 소제를 드릴 뿐 아니라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는 매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나팔절에는요, 모든 노동을 금하였고요. 남녀노소가 모두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 민간력으로 1월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7월 1일이 민간력으로 자기들의 새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거 좀 특이하게 이 1월 1일을 이런 자기들의 그런 새해로 지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뭡니까? 다짐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자신의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율법책을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를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지금요, 그 율법을 할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이거는 뭐냐면 평범한 일반 이런 강단이 아니라 망대처럼 매우 크고 높게 만든 강단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요.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높은 단을 딱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양옆에 오른쪽 왼쪽에 합쳐서 13명의 사람이 섰습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이 13명이 누군지. 그런데 이들이 아마 제사장 계급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단순히 평민 지도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이게 아마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겠냐. 백성들에게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냐. 그래서 이 나팔절 성회를 준비했던 일원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기 위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 일에 특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로 보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서서 편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 이제 책을 딱 펴는 순간에요. 다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참 이런 예배 중심으로 이런 중심으로 예배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그냥 눈 비비고 뭐 안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하고는 차별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 하는 이런 첫 번째 3단계 중에 첫 번째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응답을 보였고요. 몸을 굽혀서 주님은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했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이때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때겠죠. 그런데 이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또 속아서요, 불평, 불만,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 그렇게 불신앙하고 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완전 바뀌십시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뀌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권세를 통하여 그 세상적인 것으로 속이는 흑암을 꺾는 교회고요,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요, 참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정말 뜨거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